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이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됐죠. 그리고 형들과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 재회의 기쁨을 나누게 됐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기뻤는지 형들을 얼싸안고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이제서야 요셉의 형들은 정말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됐죠. 그리고 정말 믿기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게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요. 요셉과 드디어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의 궁에 있었던 바로와 그 신하들도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바로와 그 신하들이 요셉의 가족들이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애굽에 있어서 요셉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습니까? 바로 왕에게는요,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 고민거리를 풀어 주었던 그런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또 바로를 대신해서 그 위기의 순간, 이 흉년의 위기 가운데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 아주 믿음직스러운 그런 통치자였습니다. 또 다른 지도자들, 또 다른 신하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처럼 유능하고 또 탁월한 지도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애굽에 얼마나 큰 자랑거리였겠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존재가 애굽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귀한 요셉의 가족들이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요, 그들이 반겨 맞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고마운 분들이 있죠. 우리 인생에서 참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가족들, 그분들의 부모님들이 오셨다라고 하면 우리도 당연히 친절과 호의를 베풀게 되죠. 바로는요, 그냥 말로만 친절과 호의를 베풀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이 있는 힘을 다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을 가지고 요셉의 가족들을 환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명령해요. 내가 시키는 대로 가족들에게 이렇게 해주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명령이라기보다는 간곡한 당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지, 그러니까 요셉의 그 가족들도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가족들에게 자기가 시키는 그대로 꼭 해달라, 이렇게 지금 바로가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선 바로는 수레에다가 양식을 가득 실어 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가족들에게 잘 전달해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으로 내려오면 자신이 가장 좋은 땅을 주겠다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겠다, 이렇게 바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요셉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애굽으로 먼 길을 내려오게 될 텐데 내려오는 동안에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하겠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19절도 보세요.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애굽으로 내려오는 동안 좀 불편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좋은 교통편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도 있을 거고 여성들도 있을 거고 게다가 연로하신 아버지 야곱도 있으니까요, 먼 여행길을 내려오는 것이 불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급의 교통수단을 다 제공할 테니까 그냥 편안하게 내려오실 수 있도록 바로가 그렇게 돕겠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도 애굽 땅에 있는 하여튼 모든 좋은 기구들 그냥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는 모든 과정들 또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 다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환대한다라고 하는 건요, 자기의 힘을 다해서 섬기는 걸 이야기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푼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푼다라고 하는 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냥 립 서비스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환대, 호의, 이게 사람들을 감동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말을 잘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을 예쁘게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말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는 경우들도 있고요.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여수에 맛집으로 유명한 식당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튜버가 그 식당에서 이제 이렇게 음식을 먹으러 갔습니다. 근데 그 식당의 주인이 그 유튜버에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핀잔을 줬다는 거예요. 혼자 오면 음식 주문할 수 없으니까 혼자 왔는데 무조건 2인분을 시키라 그래서 2인분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은 지 한 20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왜 빨리 안 먹느냐고 막 이렇게 다그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막 공분을 느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고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 이거 안 되는 거죠. 신앙인으로서는 진짜 빵점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단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푼다라고 하는 건 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나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 또 같은 교우들을 우리가 아낀다,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말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친절한 행동,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교우들이나 수술을 앞두고 있는 또 수술을 받은 우리 교우들이 있을 때 우리가 위로의 말을 건네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참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삶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입원해 계시는 교우들이 있으시면 드실 수 있는 음식을 좀 준비해서 이렇게 드린다거나 아니면 병원비를 좀 도와드린다거나 이런 구체적인 실천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 잠깐이라도 그 어린 자녀들을 좀 이렇게 돌봐드리거나 그분이 하셔야 될 일들을 좀 대신하는 이런 좀 구체적인 실천들,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정말 그분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그분들에게 감동이 될 수 있는 그런 환대와 친절을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역자들에게 또 선교사님들에게 환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고 작지만 선물을 준비하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표현하는 것들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 영적인 지도자들과 좋은 것들을 같이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작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워낙 멀리서 선교하시는 분이어서 한국 들어오시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한국에 들어오셨길래 어떻게 한국에 들어오시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여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용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선교 대회가 있어서 선교사님을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 대회 참석차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그 교회가 이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그 교회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 게 아니셨어요.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이랬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선교 대회를 준비하면서 각 교구별로 우리는 어느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을 모시고 잘 또 선교 얘기도 듣고 잘 섬길까 같이 기도하면서 선교 지역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교구가
그 지역을 선택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그 지역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누군가 이렇게 수소문을 하다가 이 선교사님한테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도 전혀 모르는 교회고 교인들인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선교 대회를 합니다. 선교사님 오십시오. 이렇게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항공료, 체재비 이런 것들을 그 교구에서 다 부담을 하셨고요. 한국에 들어오셔서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잘 대접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큰 힘이 됐다. 그런 이야기를 선교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먼 선교지에서 외롭고 힘들게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전혀 일면식도 없는 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선교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와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렇게 들어오니까 이분들이 정성과 사랑을 담아서 그렇게 환대하는데요. 그렇게 기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진심이 담기고 사랑이 담긴 친절 환대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환대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환대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요. 이미 그런 호의와 환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 때문에 애굽 왕이었던 바로의 환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호의와 환대와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 왕인 바로에게 환대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이유죠.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환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환대와 은혜를 누릴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예요.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격 없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린다면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삶 속에서 베풀고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은혜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베풀어주는 친절과 호의, 이걸 은혜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받아 누릴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환대고 호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환대를 베풀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 있고요. 은혜도 받아본 사람이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호의, 환대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은 그렇게 바로가 명령한 대로 형들에게 행했습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수레에다가 곡식을 가득 실어서 형들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것만이 아니라 형들에게 좋은 옷도 선물해 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에게는 은 300개와 옷 5벌 더 풍성하게 선물을 주죠. 그리고 이제 형들을 가나안으로 떠내보내면서 요셉의 마음에는요, 아버지 야곱에게 좋은 선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무슨 선물을 드릴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3절을 보세요.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요, 수나기 10마리에다가 애굽에서 나오는 특산물 좋은 선물을 실어서 아버지께 선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암나귀 10마리에다가는 이제 아버지가 애굽으로 내려오시는 동안 그 길에서 드실 수 있는 양식, 좋아하시는 떡, 맛있는 음식들을 가득 실어서 보내죠.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워했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죠. 그러면서 이 선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아버지 야곱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살아있다는 소식, 그리고 애굽에서 총리가 됐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실, 흐뭇해하실 그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아버지에게 드릴 선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보냅니다. 자, 그렇게 형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보내면서 요셉이요, 꼭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것 같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형들을 보내면서 요셉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형님들 가다가 싸우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음이 나지 않으세요? 얼마나 형들이 그렇게 많이 다투었으면, 또 얼마나 형들이 못 믿었으면 요셉이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물론 자신 앞에 와서 형들이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제는 끈끈한 형제애를 가지고 서로를 이렇게 감싸주는 모습을 확인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또 과거의 어리석은 모습, 잘못된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형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죠. 아마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큰 위기의 상황을 넘기기는 했지만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면서 서로를 탓하면서 싸우지 말라는 거죠.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이제 벗어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서로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삶에 이제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똘똘 뭉치게 됩니다. 근데 큰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요, 오히려 마음이 갈라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일들 가지고 내가 잘했네, 네가 잘했네, 이렇게 해서 마음이 나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서로 잘잘못을 따지면서 싸우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또 다른 하나는 베냐민에게 특별히 선물을 많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는 거죠. 과거에 아버지 야곱이 편애한 것 때문에 요셉을 그렇게 미워했던 형들이었으니까요, 동생한테 선물을 좀 많이 줬다고 해서 그거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내 동생이니까 사실 동생한테 더 많이 주고 싶은 게 형들 마음 아니겠어요? 더 좋은 거 주고 싶은 게 그 형들이고 가족들 마음 아니겠어요? 가족들은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 가지고 시기하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이렇게 다시 한번 형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그렇게 형들을 고향 땅으로 보내는 요셉의 마음도 이제는 좀 많이 홀가분해졌을 겁니다. 자, 그렇게 요셉의 형들이 이제 양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양식도 가득 실었고 좋은 선물도 가득 싣고 그렇게 고향 땅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내려올 때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마음이었겠죠. 애굽에 내려갈 때는 베냐민 데리고 가다가 무슨 일 당하지 않을까 참 답답하고 암담한 심정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내딛었겠지만,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은 그렇게 유쾌하고 기분 좋았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가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죠. 자, 25절을 보십시오. 26절을 보시죠.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 있더라고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애굽에서 2인자인 총리가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그게 무슨 얘기냐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거듭거듭해서 아들들에게 물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죠. 요셉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을 텐데 애굽의 통치자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 더더욱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근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해주었던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다 전해줬어요. 그리고 이게 다 요셉이 보낸 선물이고 요셉이 다 이렇게 우리를 잘 챙겨서 이렇게 보내줬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고서야 비로소 야곱이 그 말을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아들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지금 눈앞에 펼쳐진 장면을 보니까 야곱은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아들들이 당장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요 돈을 가지고 애굽에 양식을 사러 내려갔었는데 오히려 돌아올 때는 그 많은 양식뿐만 아니라 많은 선물들과 애굽의 그 최신식의 교통수단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거 무슨 재주로 가지고 왔겠습니까? 아들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고서는 뭐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보고 믿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야곱은 기운이 소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 야곱의 삶은요 정말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후반부에 절망적이고 슬픈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일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일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있었던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야곱의 마음에 얼마나 큰 슬픔이 됐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었죠.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고요. 또 딸이 몹쓸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막내 아들이었던 베냐민까지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됐으니까요. 정말 야곱은 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에 좀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일들은 하나도 없었고요. 자기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만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젊은 시절에는 정말 잘 나갔던 분들이 나중에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어서 인생의 내리막길이 되고 삶에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삶의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느끼게 되는 쓸쓸함, 허전함 이런 것들이 야곱의 마음에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의미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야곱의 인생 속에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애굽에서 총리가 됐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없던 기운이 다시 생기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살아야 될 소망이 생겼다. 내가 살아갈 힘이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야곱은 그 요셉을 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야곱이요 조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그 높은 위치에 올라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환대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는 만족하고 감사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자신을 기쁘게 해주지 못했고요, 자신의 삶을 만족하게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대치 않았던 은혜를 주셔서 자기 인생의 기쁨과 감사를 주셨다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그가 요셉을 만나러 애굽에 내려가기로 합니다. 내가 가서 그를 보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그 은혜를 어떻게 마다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아무리 멀어도요, 그 길이 아무리 거칠어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내가 그 은혜를 누리리라 마음을 먹고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족한 은혜예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참된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에게 채워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 놓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비로소 우리는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다면 이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저 바다처럼 넓고 깊습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 은혜의 바다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시작됐음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호의가 바로 우리를 향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은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은혜 안에 잠기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믿고 나아가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만족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예비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으로 인해 그 환대를 받았던 것처럼 야곱이 자신의 인생에서 생각할 수도 없었던 요셉의 생존과 요셉의 성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환대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망이 사라지고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채워주지 못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요셉을 보러 내가 그를 보러 가리라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바다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 은혜를 그 환대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었지만 야곱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고 그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됨을 고백하며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내가 가서 그를 보리라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를 향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해 예배하여 놓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